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이 처음 교회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루자마자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의 만찬을 나눈 일에 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3년의 시간은 여러분 잊어버립시다. 과거 지나간 3년은 더 이상 돌아보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3년의 시간만큼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영적인 각오와 다짐을 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됩시다. 오늘은 창립 3주년이라기보다는 제2개척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루에 3번,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임 속에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식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적과 같은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처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따르는 제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에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위대한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 있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위대한 성도 있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위대한 교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사람들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역시도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부흥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부흥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또한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면 이것으로 됐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이걸로 됐지 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도 자신의 삶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함께 모여서 그 순간에서 주야 하고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내 삶 속에서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정이 충만한 자는 함께 모였을 때 주야 하고 내 마음속에 답답한 거 한번 토로하고 끝입니다. 내 삶에는 경건의 삶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해서 기도해놓고 또 기도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4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너무나 바쁩니다. 요즘 너무나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분주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또한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시간을 내서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기도 시간을 지켜갑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오후나
잠자기 전이나 주로 이 시간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키는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이 터집니다. 나는 거룩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는 순간 갑자기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아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내 삶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기적일까요? 그냥 사람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그냥 사람의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의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이 성전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Beautiful gate.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 이 미문이 동편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 동편 이 성전 미문은 구약시대는 왕들이 행차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문을 일컬어서 왕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을 황금빛으로 발라져 있다 해서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문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렸던 것은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당시 헤롯이 다른 4개의 문 중에서 이 왕이 행차하는 이 왕의 문을 고린도식, 그러니까 헬라식 양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이 문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문을 왕의 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아래 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이 아름다움과는 너무나도 상관이 없는 한 초라한 거린 안진뱅이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그의 외적인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성전 앞에 놓여져서 그곳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 안진뱅이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는 우리가 봐야 할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주저앉아 있는 것에 익숙한 자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을 때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게 익숙해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오늘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이 그 자리에 주저 눌러 앉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처음에는 나도 남들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보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적어도 믿음에 있었을 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함이 없지?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내 삶 속에는 왜 자꾸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현재의 모습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익숙한 대로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안진뱅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안진뱅이의 특징은 더 이상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도 그것을 견뎌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걸 견뎌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기대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들에는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함께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면 자그마한 일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그마한 일 앞에서 그냥 놓고 떠나버립니다. 꿈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또한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공동체 역시도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이 돌파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안진뱅이의 그 수준에 머무는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는 그런 문제의식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나 오늘 우리나 비슷한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와 성전 미문 앞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겠습니까? 계획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섭리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만남은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남은 우연으로 치부하는데 그 우연으로 치부하는 만남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거나 유익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재미가 있거나 또는 나의 어떤 어떤 분모가 있을 때는 그 우연한 만남이 나에게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의미가 없거나 나에게 유익이 없거나 나의 공통 관심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의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만남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그저 하나의 우연처럼만 여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결코 우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시선이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동안 수없이 기도하러 들락날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그 안진뱅이를 보긴 보았겠지만 그 시선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간 거죠.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이 안진뱅이에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그냥 보는지 못 보는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그 휴지가 자꾸 보이는지, 내 시선이 자꾸 그 휴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네가 가서 주우라고 해요. 벽에 시계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 삐뚤어진 시계가 보입니다. 내 시선이 자꾸 그 삐뚤어진 시계에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시계를 바로 놓으라는 겁니다. 어느 지체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지체를 보고 그냥 눈인사만 하든지 그냥 평상시 안부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내 눈은 자꾸 그 지체에게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가가서 손을 만져주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등 한번 두드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내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 요한도 그 전에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리를 보고 그냥 다른 때 같으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성령이 그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민감한 자와 육적으로 민감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민감한 자는 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이 저기 머물게 하신가? 왜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 눈에는 자꾸 그게 보일까? 왜요? 내가 그 일을 하라고 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민감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휴지 줍는 사람 하나 없지? 아니, 교회 시계가 삐뚤어졌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교회 시계 하나 바로 놓는 사람 없지? 아니, 그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지체가 왔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없지?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민감해질 때 성령께서 나의 시선을 두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의 눈을 고정시키시는 그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그거 내가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을 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서 지금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돈이죠. 돈을 던져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안진뱅이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6절입니다. 무엇을 바라던 이 안진뱅이에게 그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6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이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주식 투자했더니 돈 좀 벌었대. 비트코인 투자했더니 돈 많이 벌었대.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전에 집 사놓은 사람 집값 돈 많이 벌었대.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주식 투자 좀 해야 돼. 비트코인 투자 좀 해야 돼. 어렵고 힘들어도 영끌해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돼.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이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은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득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그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에서 여러분은 은과 금 없이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은과 금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과 금에 대한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은과 금에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없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은과 금에 대한 능력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중세시대 때 교황이 사제들을 쭉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제들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하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했던 그 시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창고에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황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시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적어도 금과 은은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금과 은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의 입에서도,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금과 은만 있으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여러분 설교할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보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이름이 뭔지 아시오? 그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또다시 성전 미문 아래서 이제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이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문제 있기도 하지만 해결 못하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은과 금으로 그 안진뱅이의 주림배는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과 금으로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많이 아프고 힘든 분 계십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이란 약을 쓰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마음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 어둠에 갇혀 있는 자에게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는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거 된다, 그거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그러자 7절 8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지금 이 7절 8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의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성, 논리, 합리,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과 이성과 이런 합리, 이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 제한합니다. 성령을 제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아, 이게 될까? 안 되지, 그거. 그런데 지금 의사 누가가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는 그 안진뱅이에게 가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두 손을 잡아서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거 이렇게 세웠는데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주저앉으면 이거 창피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지금 안진뱅이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알았던 겁니다. 아, 이렇게 세우면 얘는 일어날 거다.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 기도할 때는 오늘 이 기도대로 응답되겠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분 오늘 낫겠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이 일 되겠는데? 남들이 다 이거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기도하다 보면 이거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는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확신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 이걸 기록했을 때 제일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는 환자가 일어나 걷는 걸 보면 제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제일 낙심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환자가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때 의사는 낙심이 됩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 제일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외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아마 이 의사 누가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는 것을 보고 아마 그가 너무나 기뻐서 그도 아마 같이 걷고 같이 뛰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누구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또다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누가도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하심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로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래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어떤 분이 와서 이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몸은 마비됐는데 귀로는 들립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분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어느 장로님이 병문안 와서는 그 귓가에 대고 이렇게 계속 외치더랍니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십시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비된 자기 오른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오른손아 움직일지어다 하고 오른손에 힘을 줬는데 오른손이 탁 움직이더랍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왼손아 움직일지어다 했더니 왼손이 움직이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마비가 풀리게 되고 재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는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그동안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했던 지난 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던 그의 인생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기뻐 뛰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를 묵상하면서 오늘 개척 3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저앉아 있는 게 익숙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어서야겠다는 것은 아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그냥 막연한 채 그저 하루하루 이 안진뱅이처럼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개척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우리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발과 발목에 다시 힘이 돋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9절 10절에 보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4절 가사를 저는 아주 사모합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가 알게 해달라고요? 만민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 만민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민이 놀라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함을 만민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주장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장해서, 주님이 우리 일터를 온전히 주장해서,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님이 동행하심이 만민이 놀라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